네, 찬양 듣다가 나오는 순간 잊을 뻔했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청년부 수련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부 수련회는 언제 가죠? 네, 보통 맨 마지막에 갑니다. 교회학교, 여름성야학교 수련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부 수련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교사들이 여름성야학교, 교회학교 또 교사요, 청년 찬양팀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힘이 든 모양입니다. 에너지를 다 쏟고 마지막에 청년부 수련을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청년부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자. 먼저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름성야학교 열심히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기발하고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먼저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를 섬기자.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제 2시 예배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도 좀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먼저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귀하고 또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또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모든 교우들도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 여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분만 아멘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첫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전한 긴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전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자로 데뷔하는 첫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메시아 이 등극 데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설교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바울이 첫 설교를 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첫 설교를 어떻게 잘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첫 설교를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전한 첫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첫 설교, 첫 전도, 또 첫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제 생애 첫 설교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교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일 저녁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였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보기보다 어렵구나. 듣기는 쉬워도 전하기 무척 어렵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날 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겸손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두 선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년부 교육전사로 섬길 때에도 이제 다른 교사 섬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수요 저녁 기도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너무 일찍 전해서 예배가 30분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7시에 시작한 예배가 7시 반에 끝났습니다. 교우들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집에들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늦게 교회 오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사님, 언제 예배 시작되죠? 권사님,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전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설교, 처음으로 한 기도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차질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에 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설교, 첫 기도, 첫 전도가 항상 부족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설교, 그 기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장로님들과 함께 청년 디모데 수련회 현장인 예담원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말에 요즘 부러움은 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청년들의 젊음과 열정 정말 부럽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무척 피곤했을 때는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루하러 갔다가 오히려 청년들의 젊음과 그 열정을 본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청년 같은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열기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명 생활을 오래 보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나 바나바를 돕는 동역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바울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바에서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을 방해하는 이 마술사 바 예수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로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은 사울이 바울된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바울을 따르는, 바나바를 따르는 일행이 아니라 이 선교팀을 이끄는 지도자를 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 바울,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울을 소개하고 그의 일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의 지도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키프러스 섬인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갈 때 될 때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마가라는 요한이 그만 중간에서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내 성경은 이렇게 짧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란 요한이 중간에 함께 그까지 성경을 다녀오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힘들어서, 병이 들어서, 또 향수병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바울과 사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가 요한은 바울 사도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여행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구브로 섬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곧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건너가서 계속 내륙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이 마가 요한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지 못할 쪽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 결국 선교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대형 사고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마음이 약했다고 한다면, 의지가 약했다고 한다면 마가의 의견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여서 마가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낸
갈레아데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갈레아데 지방에 여러 곳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의 안디옥과 구별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의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쉐마를 낭독하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들아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가장 먼저 있는 오경에서 한 말씀을 찾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자서에서 한 말씀을 찾고 그것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가지는데 회당에 참석하였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에게 회당장이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는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예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해당 예배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예배에 참석하여서 해당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의 긴 설교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성경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니 그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문화에 아주 친숙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서 바울 사도는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죄가 모두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말씀하였는데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때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은 첫 설교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첫 설교를 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44절을 보게 되면 다음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설교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늘 복음의 역사에는 반대와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확신 있는 설교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초점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율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중요한 유력자들을 포섭하고 선동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더 이상 이곳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설교는 박해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바울의 첫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처음으로 전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이 복음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이름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신가요?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이 간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그곳에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큰 영향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의 확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확신 있는 그러한 모습, 영혼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눈빛,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철로역정 뮤지컬을 이렇게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에 이릅니다. 시작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 꼭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7시 반에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졸음을 느끼지 못하고 졸게 되었는데요.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쓰면서 이렇게 졸음을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뮤지컬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있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 뮤지컬 내용 자체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에 오르는 가정이 아닙니까? 마지막 천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저도 마치 천성에 선 것처럼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동하게 되었을까요? 눈물이 없는 제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감동하게 된 것은 바로 배우들의 간절한 호소와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 호소와 독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배우가 대충 노래를 불렀거나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별로 감동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 하나하나 노래 하나를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그 뮤지컬에 빠져서 나중에는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 크리스찬처럼 철로 역정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지. 또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주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찬양을 부를 때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대화할 때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탈진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더더욱 마음을 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대학에 가서 이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은 다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대학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잠을 잤지만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대놓고 잠을 자고요. 당신은 말하시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태도가 불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하러 갔던 목사님들이 오히려 믿음을 잃고 돌아온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바라봤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깔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 하는 눈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만일 바울도 별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선자 요나처럼 대충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회당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된 바울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그 설교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요. 바로 확신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눈빛이,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그 말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과 삶의 일모를 짧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조금 보여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설교가 진실하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도 구브로서 마보바에서 청도 소기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가 이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이 강력한 마술사의 방해 공장에 휘말려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물러섰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제 바 예수는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청도 서기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때 이번 여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고 이제 저녁쯤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10살 때 우리 은강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45년 만에 한국의 사업자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은강교에 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또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은강교회를 잘 섬겨주셔도 고맙다고 저희 부부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큰 저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받은 그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 고백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